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4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지금 저희가 읽은 것은 야곱이 주님을 만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10절인데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셨어요. 만나주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곳에서 기름을 붓었어요. 기름을 붓고 돌기둥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말씀하시던 곳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 거기서 떠난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본 곳이 어디냐면요. 주님을 만났어요.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것을 확인한 곳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곳을 여기가 베델이구나. 주님은 이미 야복강에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복강에서 이렇게 새 이름을 얻었는데 주님께서 지금 베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곳 이름이 베델이에요. 그런데 이 베델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리고 만나 떠나는데요. 이제 기다리는 것은 큰 슬픔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앞에 서 있어요. 생각도 못했죠. 하나님의 집을 만난 거예요. 베델. 그리고 거기서 주님은 말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했어요.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이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아주 믿음으로 하는 말이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 여길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다리는 것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다시 확인하고 떠났는데, 이렇게 두 번째 확인한 거죠. 이 창세기에서 우리는 알고 있는 대로 야복강에서 그 에서를 만날 때 씨름하다가 주님 축복하셨잖아요.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다투어 이겼다. 그렇게 새 이름을 얻고 떠났잖아요. 야복강에서. 그런데 지금은 다시 한번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 이름을 다시 베델이라고 말했어요. 베델. 야복강에서 만난 주님이 지금 베델이라고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델에 떠나서 길을 가는데요. 주님이 준비한 곳은 큰 슬픔이에요. 이 베델을 떠났는데요. 16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요. 라헬이 임신을 한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미 전해본 말씀을요, 주님이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번에 설교한 건데 그것을 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의하면은 주님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이라는 것을 두 번째 또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베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주님이 꿈을 꿔도 두 번을 겹쳐서 꿈을 꾸게 하시고 똑같은 것을 두 번 확인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주님이 주목하게 하셨어요. 이번에 창세기 읽으면서요, 왜 똑같은 사건인데 주님이 또 말씀하시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리고는 베델, 이미 베델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가 있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베고장 갔습니다. 이 집을 떠나서 에서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피할 때 그때도 베델이었잖아요. 그때는 야곱이 불렀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다리를 봤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문, 하늘 문,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다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이나 확인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그 사이에 라헬이 임신을 해서 출산하게 된 거예요. 이 여정 속에서요, 라헬이 임신이 되어서 출산하게 되는 순간까지 온 거예요. 이것을 몰랐어요. 지금 출산 직전이에요.
그리고 10달 동안 지금 라헬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출산할 상황이 됐는데 베델에서 어디에 왔다고요? 에브랏에 온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에브랏까지 온 거예요. 베들레헴까지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이르렀는데 심히 고생을 하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 심한 고통을 하게 된 거예요. 난산을 했어요. 베델에서 에브랏 올 때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겠죠. 베델에서 에브랏까지 오는 길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출산할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임신했던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도요,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새 생명을. 그런데 여관에 누일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라헬도요, 누일 곳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길바닥에서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축복으로 보이진 않겠죠. 길바닥에서. 그래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그러니까 길 도중에 난산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라헬은 이 산통의 고통 가운데 있죠. 그리고는 죽는 순간까지 고통밖에 없어요. 그의 상황은 지금 혼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게 18절인데요. 라헬이 죽게 되어 라헬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 마지막의 만남이에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떠나는데 그가 말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서 슬픔의 아들 베노니, 이게 사랑하는 라헬의 마지막 만남이에요. 새 생명을 낳는데 이곳 이름은, 이 아기의 이름은 슬픔의 아들이다 라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만남이에요. 슬픔의 아들. 근데 바뀐 게 있어요. 야곱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그리고 하나님의 집 베델을 두 번째로 떠났습니다. 그 야곱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안에 라헬이 이 난산 속에서, 이 고통과 눈물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라헬이 죽어서 장사했어요. 장사한 곳이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이에요. 에브랏에서 베들레헴 가는 길에 죽었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이것을 왜 오랫동안 보고 있냐면요,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이곳이요, 라헬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 속에서 그가 얼마나 주님을 불렀겠어요. 라헬이 죽은 곳,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요, 주님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헬이 죽어가면서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합니다. 근데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한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인용해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지금 성탄절을 지나서 연말에 되어가고 있는데 전 주님이 다시 여기에 머무르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장인데요.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이 태어나는 기쁨 속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속에요. 베들레헴에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어서 베들레헴은 온통 통곡하는 거예요. 헤롯 왕 때문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베들레헴에 2살 아래를 다 울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미리 예언했어요. 그때 그 베들레헴의 울음이요, 누구의 울음과 같다고요? 라헬이 베들레헴 길에서요, 산고로 죽는 순간까지 고통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고통만 받는 게 아니라 라헬은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받았어요. 고통과 눈물이 심겨졌어요. 어디에요? 베들레헴에. 오늘의 한 기절을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인데요. 아까 본 말씀이에요. 31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한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언제요?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죽어가면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라헬이. 이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면요. 18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허벅지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지금 에브라임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중이에요. 돌아가면서 자기 허벅다리를 쳤어요. 볼기가 아니라 허벅다리를 쳤어요.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서진 허벅지, 거기를 친 거예요. 이것이 회개죠. 지금 고통 속에서 그가 회개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마지막 20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산고 가운데 죽는 순간까지 고통과 눈물 속에 죽고 있는데요. 그를 바라보는 야곱이 어떻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 야곱을 베델에서 미리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고는 주님의 마음이요. 내 창자가 들끓으니 이 라헬이 눈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라헬의 마음이 이 야곱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이 창자가 들끓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이 베들레헴에 임한 것은 주님의 긍휼이에요. 여호와께서 창자가 들끓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평생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남이 도울 수 없는 슬픔과 눈물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스펠 펠로우십을 통하여 그러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 상태로는 죽을 때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남에게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슬픔과 눈물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인도하신 것은 슬픔의 끝에도 주님은 소망을 주세요. 그것은 나사렛 예수, 아기 예수가 태어난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인생이 다 끝났다고 슬퍼하는 곳에 예수님이 새 생명의 소망, 이 소망 앞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오미가 돌아왔어요. 내 이름을 기쁨이라 하지 마라. 내 이름은 마라. 슬픔이랑 쑥이다. 전능자가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려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나오미가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에. 다 끝났다. 내 인생은 다 비었고 내 인생은 텅 비었다. 전능자가 이렇게 했다. 내 아들 둘이 죽은 채로 돌아왔다. 근데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자세히 길게 읽었냐, 왜 그랬냐면 이 말씀이 강처럼 흘러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들레헴의 소망, 예수님의 새 생명의 기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월요일에 첫 새벽 기도를 주 앞에 드리는 영혼들을 축복하나이다. 주여, 이 베들레헴의 에브랏 길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될 것을 믿나이다. 우리의 실패와 텅 빈 인생과 주님, 우리의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계시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별,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저희 마음에 샛별처럼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광명한 새벽별이여 저에게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